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또 주제 성경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지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넘기셔서 오늘은 주제가 예배와 회의. 지난 시간에 제가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또는 영적으로는 교회는 창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 또는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나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나오는 다윗을 중심한 아둘람 굴 공동체도 교회의 모형입니다. 양전사님 여기 음향을 조금은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내가 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막 주문을 했더니 그때 확 조정한 그걸로 계속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교회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심장, 제일 중심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삶에서는 심장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성전 만들면 그거는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 성전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서 심장이 제사. 근데 신약시대는 물론 교회는 여러 군데 있지만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전 또는 예배당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집입니다. 예배는 창조와 구원, 그리고 섭리와 심판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인데 구약의 표현은 제사요, 신약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자, 교회가 온 피조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냐, 그거는 교회가 어떠냐,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아름답고 건강하려면 교회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회를 볼 때 그 사회가 참 아름답다면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느 사회를 볼 때 그 사회가 참 어지럽고 또 비루하고 추하면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입니다. 일반 사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지요. 세속사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모든 사람이 모여 삽니다. 그런 사회를 이끄는 중심적인 힘이 회의입니다. 회의. 그러니까 교회 신앙 공동체는
중심이 예배입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틈에 그런 모임에서 활동할 때는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회의인데 교회에서는 예배인데 여기에서는 회의가 잘 되도록 내가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있는데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이런 때 친족들이 안 믿는 친족도 있는데 막 무리하게 주장한다든지 이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직장이든 어디든 일반 사회에서 거기에서는 회의가 잘 되도록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는 잘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제 얘기가 이해가 가고 또 이게 맞지요. 그죠? 거기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는데 종교는 신앙 고백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학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말이죠. 학설이나 사상 때문에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안 믿는 그런 데서는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천도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자기 삶을 던진다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다 사탄이요 마귀다 그러면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종교 전쟁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주 교묘하게 사탄이 기독교 신앙을 틀어버리고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회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집 부리지 말고 회의를 잘하도록 그런 사회를 이끄는 중심이 회의입니다. 회의라는 단어를 그 한자 그대로 풀면 모인다는 회자에 대화하며 의논한다는 의자죠. 그죠? 모여서 대화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는 얘기를 해야지 혼자만 말하면 안 되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 어떤 한 안건에 대해서 통상적인 회의법이 한 사람이 3번 이상 발언하지 못하게 그건 통상적인 회의법이에요. 그리고 한 안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너무나 오래 발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한 5분 이상 발언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회의는 내 의견을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을 단순히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의견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 의견이 있고 하니까 특히 의자는 말씀 언 그리고 오를 의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의자 한자가 재밌어요. 말씀은 오를 의.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거짓말, 간사한 마음이나 사사로운 욕심 그런 거에서 나오는 말하면 그거는 회의할 때 의자가 아니죠.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서로 나누며 생각을 모아가는 것. 이게 회의죠.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집단에도 회의가 필요 없는 집단은 없어요. 교회도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가 없는 집단, 다른 말로 대화가 없는 집단에서는 사람다움이 망가지고 맙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휘두르는 그게 이제 독재 정치죠. 또는 몇몇 소수가 권력을 다 움켜쥐는 거 이거는 과두 정치라고 그래요. 한 국가나 사회의 통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오늘날 협치라는 말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가버넌스라는 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요즘 이 말이 많이 쓰여요.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 단어를 썼고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새로 이제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 이제 시민단체 리더였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것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쉬운 얘기로 경제 이론에서는 아담 스미스라는 영국 사람이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장사하고 다 그냥 놔두면 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간 사회는 잘 굴러간다. 이게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경제 이론에서 아주 고전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놔두면 된다. 뭐 국가가 특별히 개입할 것도 없고 뭐 독점 금지법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놔두면 된다. 그거를 쫓는 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완전히 죽는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움켜쥔다. 그래서 국가가 왜 있느냐? 나라가 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힘을 부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규제를 하고 그래서 좀 두루두루 잘 살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케인즈라는 이 경제학자가 얘기한.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아담 스미스, 케인즈 이 두 사람 얘기가 보통 마음대로 놔두면 된다. 그거하고 아니다. 규제 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한 여러 해 동안에 신자유주의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즘 어느 나라나 전부 다 이 중산층이 다 무너져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중산층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 고이즈미 총리가 막강한 사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쪽으로 꽉 꺾어가지고 일본도 중산층이 막 무너지고 그 고이즈미 총리 알아요? 혹시 모르시면 그 양반이 경영하는 일식집이 그 이즈미라고 여기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예, 또 믿지는 마시고 그냥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막 이게 막 너무나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 99%의 뭐 반항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1% 인구가 미국 모든 경제력의 20%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땅의 전체의 몇 프로를 5%가 다 가지고 있나 뭐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적대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사가 끝날 때까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는 추움과 더위 이런 게 계속될 것이다. 인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여러 해 동안 신자유주의 쪽으로 확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게 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이 전체를 다 쥐게 되니까 거기에서 금융 시스템을 빠삭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막 별별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뉴욕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다 강타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놔두면 뭐 그러면 뭐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뭐 각국의 뭐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 세계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의 자선, 기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거부들이니까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다 조망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부나 기업이나 또는 뭐 이런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사회 이런 전체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 협치, 그냥 협력 이게 아니라 협치. 그래서 통치가 아니라 국가가 막 통치했다면 통치가 아니라 협치다. 그래가지고 가버넌스란 말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모두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들, 시민단체들, 또 큰 기업들 각 사람이 보는 각도는 물론 뭐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 좀 더 읽으면요. 234 정부와 시장과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 집단들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되어 사회가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협치는 말하자면 인류 역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 중 하나인 셈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요. 자, 이제 교회와 사회를 얘기하죠. 교회는 예배, 그리고 일반 사회는 회의, 그리고 협치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온 세상의 주님이니까 세속사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세속사회, 일반 사회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반 세속사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의를 통해서 사회를 이끄십니다. 올바르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민주적으로 회의함으로써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에서 다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며 더 나아가서 올바르게 회의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가 달리 이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구조는 하나님 사람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면에서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영적인 사귐을 갖는 거. 이게 회의지만 어쨌든 중심은 하나님 사람 관계. 근데 회의의 근본 구조는 사람과 사람 관계입니다. 수평적이지요. 그런데 예배와 회의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회의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며 사람과 대화합니다. 예배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권위의 질서가 세워지죠. 그리고 회의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협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3장. 이거는 참 특이한 구절인데요. 예레미야가 말이죠. 활동하던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옛날에 갈라졌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습니다. 10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망했고, 남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남왕국도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이 깨달았으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해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서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중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부지런히 전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죠.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네가 선지자냐 뭐냐, 너 매국노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니.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잘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듣고 하는 말이냐? 말하는 게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게 다 기준이냐? 그거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참 종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가장 약해진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경적 책망이 사라진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공적인 교회 제도로, 책망이라는 게 공적인 제도로 있는 게 그게 교계 구조의 심판 구조입니다. 교계 구조의 재판 구조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파를 막론하고 어느 교파나 우리 성결교단 또 감리교 이런 데서는 지방회라 그러죠. 순복음교회 계통도 지방회, 장로교 쪽은 노회라 그러는데, 지방이나 노회에서 재판을 하면 이거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공권력이 없으니까. 교계 재판에는 공권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자반 훈련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겨가려면 현실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구조를 알아야, 그래야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권력이 없는 집단이에요.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 팍해가지고 이게
교계 재판이 붙는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방의 노회 이런 데서 재판이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총회에 올라가요. 총회 재판에서도 결정 나도 그래도 승복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반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된다 이렇게만 전해준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그저 양적으로 신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저기를 맞추니까 목회자가 신자들한테 아부해요. 그리고 신자들도 그걸 알아요. 명시적으로 알지는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신자 비유 맞추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도 깔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그렇게 배운 사람은 뭐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막 확 고집 부리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가 어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어쩌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빠진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나라 망한다. 그건 하나님 받은 말씀이니까. 다른 선지자가 너 무슨 말 하느냐. 예레미야가 물어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았냐? 하나님 앞에 말씀 받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지연해서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 예레미야 23장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지금 남한국 유다, 회개 안 하고 계속 안 들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잘 된다 그러니까 그건 헛된 거 가르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굵은 글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17절 제가 읽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평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22절 밑으로 해서 밑줄 친 것도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에 여호와의 회의, 나의 회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회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 그거는 어떤 회의일까요? 누가 그 회의의 구성원이고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 것일까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하고 영계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봤느냐? 동방의 욥. 그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흐뭇해서 자랑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악한 영,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 욥이 축복 받으니까 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 거지요. 그거 한번 뺏어 보십시오. 이러면서 욥기 처음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 우리가 육신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 세포나 이런 세계도 있잖아요. 세포 이런 거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물론 의사분들이 해부하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해부한다 그래도 그냥 보이는 게 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여요. 또는 나노의 세계라는 거는 아주 극히 정교한 기계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사람의 정신 세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계뿐 아니라 정신계, 물질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인데 여호와의 회의, 그런 말하자면 영계의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한 삼위일체의 교통 가운데, 사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회의,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도 회의를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회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은 이미 우리가 한 두어 번은 벌써 또 다룬 본문이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지켜오던 정결법, 안식일법, 모든 그 율법적인 생활 관련 조항들을, 문화 관련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럴 필요 없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대립이 생겼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주후 49년 내지 50년에 열린 이 회의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전체 교회 회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견이 경론이 있었어요. 6절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였다. 회의 모인 거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 이거는 격렬한 의견 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하는 거는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뜻,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는 자기의 사역에 대한 간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과의 사람의 부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그 뒤에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 그러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도 출중한 지도자였는데, 근데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15절,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14절 그 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바로 위에서 얘기한 베드로예요. 베드로, 시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베드로의 발언에 지지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베드로의 지지 발언이 아니라 15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베드로, 그 시몬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그러면서 16절, 17절 두 절은 아모스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21절 모든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 모세, 이거는 그냥 쉽게 구약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구약성경 늘 회당에서마다 늘 예배 때마다 읽고 전하니까 제일 중요해요. 구원 얻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이 염려하는 뭐 이런저런 생활의 문제는 다 신앙생활하는 게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양자가 의견이 화합될 수가 사실은 없을 정도로 의견 차이가 격심한 두 그룹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원만하게 회의 결론이 나는 이유는 권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했어요. 뭐냐? 내 의견이 이렇다. 네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놓고 전체 회의를 그게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왜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봐라. 여기에 베드로의 발언에 초점이 있고요. 바울 바나바는 하나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으키신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간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발언이 결정적인데, 야고보는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의 발언에 나는 찬성한다. 그러면 반대쪽은 저놈 저 편이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발언을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내가 의견에는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맞다. 그러면서 아모스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 소리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회의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회의 때는. 회의는 예배가 아니니까 회의 때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유, 아무 소리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의 때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분명했고 회의 전체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한번 넘겨서요. 236페이지 그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참고 사도행전 21장 이하에서 회의가 안 될 때 진행되는 사법적 재판에 대하여, 이게 나중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여기 15장 회의 후에 세월이 꽤 많이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정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거의 적어도 한 10수년은 흘렀을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선교 쭉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극렬 유대주의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극렬 유대주의자들도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율법, 정결법, 안식일, 할례 다 지켜야 된다. 이랬던 바로 그 줄기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21장에서는 이게 대화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사법당국의 사법적 판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회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법당국의 이 관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감리교 교단이 그래요. 감리교 교단이 감독회장 선거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게 벌써 내년이면 4년째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정에 가니까 일반 법정에서 감독회장 대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법당국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당회원 장로님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당회원들이 당회 안에서 해결될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당회 권위가 스스로 깎이는 겁니다. 여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신데 예를 들어서 당회원 장로님들이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불평, 불만 이런 걸 얘기하면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전해준다. 그러면 사람 그냥 얕은 심리는 기분이 뿌듯해요. 당회원들만 알고 있는 거 나한테 얘기해준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준다. 근데 그럴 때 신앙 있는 사람은 장로님, 그거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결정하셔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얘기를 성도들한테 퍼뜨리는 게 장로님들한테 왜 될 말입니까? 기도하시면서 잘 하셔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아주 무안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얘기한다. 근데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당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회의하면서 당회에서 얘기되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거 꼭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몇 달이 건너면 이제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이,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어떤 한 공동체, 교회에서는 당회일 수도 있고 안수집사 회의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근데 또는 임원회의일 수도 있고, 임원회에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임원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결국은 임원회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반 사법당국, 심하게 싸우면 결국 사법당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스스로의 권위가 깨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가 그 수요일에 설교한 거지요. 바울, 바나바 이 위대한 두 사도가 심히 싸워가지고 갈라집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 바나바 서로가 우리 좀 기도 좀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랬다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모양새 꼴 안 좋게 갈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저기 하니까 그러면 바나바 당신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좀 사역 좀 하고 잘 훈련시키십시오. 저는 또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훨씬 좋은 거지요. 예. 제가 잠깐 책에서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거는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쓴 수도 규칙이 15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이게 출판은 이제 최근에 된 거지만 요즘에 된 거지만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제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수도원 이런 생각 쉽게 하죠. 그죠? 수도 생활에 수도사의 3대 철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청빈, 그러니까 아무 소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소유. 예, 법정 스님이 무소유가 유명하지만 그건 기독교 오랜 전통에도 있었던 건데 청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 수도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순명. 순명이 뭐냐면 순자가 이게 순종한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명령에 순종한다.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명하는. 이게 수도 생활의 3대 철칙이에요. 그런데 이 베네딕트가 1500년 전에 쓴 이 수도 규칙이라는 책은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가톨릭이든 우리 기독교도 수도원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유럽 같은데 기독교 수도원도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 쪽이든 기독교 쪽이든 동방교회 쪽이든 동방교회 쪽은 조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좀 다른데요. 가톨릭 쪽이든 기독교 쪽이든 이제 서방 쪽으로 쭉 내려온 기독교 모든 종파에서 수도원 그러면은 이 베네딕트의 수도 규칙이 말하자면 교과서입니다. 근데 수도원에는 아빠스라는 게 있어요. 아빠스. 이게 수도원에 말하자면 이 영적 지도자지요. 아빠스는 아빠, 아바라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빠스. 이 사람은 수도원의 장상이라고도 한국말로도 하는데 말하자면 수도원의 최고 영적 지도자예요. 수도원이 철저하게 순명, 철저하게 복종 이건데 그러면 아빠스 얘기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빠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얘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원을 돌보기에 적합한 아빠스는 항상 그의 호칭을 기억하여 행동으로서 으뜸이란 명칭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아빠스는 주의 계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정하거나 명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아빠스가 따라야 될 것은 주의 계명. 그러니까 아빠스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예. 그리고요 이제 누가 아빠스의 이름을 받게 되거든 두 가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니 즉 모든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을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것 그리고 거룩한 것 그거를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리더십이 뭐냐 그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아빠스는 수도원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선행과 순명에 있어 뛰어나지 않는 한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행, 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거 거기서 뛰어나면 그 사람을 귀히 여기도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아무도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이다.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될 때는 쉬운 얘기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가족도 버려야 됩니다. 내 친한 관계 이거를 버려야 돼요. 적어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되면 내 친한 사람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랑 가깝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늘 인간 역사의 큰 문제고 인간 역사를 끌어오는 게 신앙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반 교회도 있고 수도원도 있는데 수도원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 강력한 수도원의 리더십에서 아빠스 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뭐 이런저런 지역감정,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바스는, 그리고 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노예 출신의 수도자보다 자유인 출신의 수도자를 더 우대하지 말 것이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람은 노예 출신 수도자고 이 사람은 자유민 출신 수도자니까 자유민 출신 수도자 더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요, 이제 아바스가 이제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바스가 수도원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수도원 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바스는 공동체 전체를 소집하여 그 일을 자기가 직접 제안해야 한다. 그는 형제들의 의견을 듣고 깊이 검토한 후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바를 행할 것이다. 모든 형제들을 회의에 소집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께서 때때로 더 좋은 의견을 젊은 사람들에게 밝혀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강력한 수도원, 거기에서 모든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세우신 아바스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회의한다는 얘기예요. 회의.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리더십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는 민주주의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통속적인 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회의하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내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공적으로 결정됐으면 그걸 따라야 되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편 짜고 들어가면 그건 비성경적이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의견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몇 사람이 편 짜고 그렇게 딱 하고 누구 좀 미리 얘기해서 포섭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회의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선입관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해야 돼요. 이래야 교회가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대로 하면 교회가 한국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나 자기 안에만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거를 중심에 놓고 그거를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회의하는 거를 훈련해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교회가 공권력이 없다고 성격이 성질이 막 강한 사람이 막 저기 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무도 제지할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교회가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 못 참는데, 좀 다른 사람이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저라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라고 큰 소리를 쳐요. 그잖아요. 회의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회의는 의견 얘기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다. 그거는 아무 소리 말아라, 따라오기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고 회의하는 데, 회의. 그잖아요. 네. 여러분, 예배와 회의,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주제하고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동시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래서 끌어가는 하나님의 일반 사회 끌어가는 원리인 회의에도 성경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제를 놓고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늘 더 성숙하게 하시되 예배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회의 중에 주님의 거룩한 훈련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이런 거룩한 능력 점점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 의미의 회의가 아름답게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교회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의 존경과 사랑과 대화를 통해 더 넉넉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반 훈련을 받는 모든 분들이 교회 생활에서나 또는 사회, 직장, 여러 가지 일반 사회 대인 관계에 있어서 늘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와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연결해서 배운 주제 또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일반 모든 세속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리더십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